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같이 459쪽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는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노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본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을 막 도망다니다가 이제 도망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 망명합니다. 망명.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해가 지났는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지금 다윗은 블레셋의 아기스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왕이시여, 저놈이 누굽니까? 저놈 왜 다윗이 우리를 쫄랑쫄랑 따라옵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칭송하던 그 자가 아닙니까? 만약에 전쟁터 가서 뒤돌아서 우리 목베어다가 사울에게 바치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 사람을 데리고 갑니까?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저 다윗은 내가 여러 해 동안 봤지만 허물이 없이 정직하게 산 사람이야. 아무리 정직하고 허물이 없어 살아도 우리는 다윗하고 같이 가면 전쟁 안 나갑니다. 왕이나 가십시오. 세게 나와.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이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너를 여러 날 보았지만 너에게는 허물이 없었다.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걸 내가 안다. 근데 우리 방백들이 안 좋아하니까 너는 돌아가서 시글락을 이제 다윗에 살도록 시글락 성을 주었거든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다윗이 어쩔 수 없이 다음날 새벽 일찍 자기 부하들과 더불어 전쟁터로 가던 발걸음이
다시 이제 뒤로 돌아서 시글락으로 갑니다. 갔더니 30장 1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시글락이 막 불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이 다 없어졌어요. 알아보니까 3일 만에 이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포로를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울 기력이 없이 다윗과 부하들이 울다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600명 데리고 그리고 200명 놓고 400명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가서 쳐서 물리치고 자기 아내들, 자기 자녀들을 다 데리고 오는 내용이 30장의 내용입니다. 30장과 조금 설교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제목은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건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돼요.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성경은 나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 다윗 또한 나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으로 다윗을 해석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여러 해 동안 허물이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지금 아기스 왕이 방백들에게 여러 해 동안 내가 다윗을 보았다. 근데 그에게 허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초림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블레셋은 이 세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온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 예수님을 의미해요. 여러 해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날 동안 허물이 없었다, 죄가 없었다. 그래서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가 없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지금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올 때부터 오늘까지 허물이 없었다. 허물이 없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아무런 허물이 없었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 올 때 황금마차 타고 왔습니까? 아니면 막 많은 군사를 대동하고 왔습니까? 지금 겨우 쫓겨가지고 도망온 거예요. 초라하게 몰골이 형편없이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는 모습이 아주 초라하게 오셨어요. 아주 형편없이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형편없이 초라하게 오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배척받고 죽으시니까 그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 블레셋 방백들에게 내가 저를 여러 해 보았지만 허물이 없다. 그러면 이 아기스는 이 예수님의 심판하신 빌라도를 예표해요. 빌라도. 그리고 또한 블레셋 방백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을 예표해요. 빌라도가 법정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 가지 신문에 보고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를 아무리 보아도 저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대야에다 물 씻어서 물때다 손 씻은 내용이 바로 오늘 아기스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아기스는 방백들에게 내가 저를 봤지만 허물을 보지 못했다. 저는 정직했다. 저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 그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 6절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아기스도 다윗에게 네가 정직한 사람이다. 내게 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에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다 하고 인정한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인 없음을 인정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오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 초림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한 분이었어요. 알지도 못한 분. 깨끗한 분이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하여서 여러 날 동안 허물이 없었다,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아니하셨다, 죄가 없으셨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 성도인 우리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블레셋 땅에 파송받았어요. 여러분, 블레셋 땅은,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다윗이 망명해 온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파송받아서 이 땅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여러분에게 틈을 보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는 허물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거나 조금 잘못되거나 허물이 있으면 마귀가 그걸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통해서, 틈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들어와서 우리를 쪼개고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세상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우리의 허물을 보여서는 안 돼요.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오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파송하면서 천국 복음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고 평안을 빌라고 보내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면서 너희들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도 이 세상에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이 세상은 이리가 드글드글 득실득실하는 이 세상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전도자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길 가서 지금 지하철 KTX 타려고 막 가는 사람을 붙잡고 아이고 들어보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막 그러면 이 사람이요 막 오히려 더 역효과 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간단히 전도지만 딱 주면서 행복한 날 되세요. 이거 읽어보세요. 그러면서 딱 주고, 또 근데 한가하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가서 행복한 날 되세요 그러고 주고 가지 말고, 그럴 때는 살짝 옆에 앉아서 오늘 날씨 좋지요? 이 근방에 사세요?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얼굴이 멋있어 보이네요. 아이고 선생님 훌륭해 보입니다. 저도요 이 근방 저도 어디 살고 저도 소개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래요. 이 죽으면 이 세상 끝나고 천국 지옥이 있어요.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근데 죄 때문에 못 가요. 까만 것 보여주면서 죄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죄는 어디에서든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용서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길, 십자가 피, 예수님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선생님의 구원자이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얗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면 눈 감고 손을 딱 잡고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구원받기 원합니다. 천국 가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면서 젖을 먹고 양육받아 쑥쑥 성장하고 하듯이 풀도 나무도 이렇게 영양분을 먹어야 열매도 맺잖아요. 파란색 딱 보여주면서 선생님 교회 나오시면 이렇게 말씀으로 선생님이 천국 갈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송정중앙교회 전화번호 명함 여기 있으니까 혹시 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내가 언제든지 찾아올게요. 다음 주일날 1시, 11시 예배 아니면 이런 예배. 그러면서 한가한 사람에게는 차분하게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한가한 사람에게 그냥 전도지 하나 딱 주고 가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깨끗해야 돼요. 비둘기, 깨끗한 백비둘기, 하얀 비둘기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순결하게 살아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쌍안경을 치고 현미경을 들고 여러분의 흠을 찾으려 합니다.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 별거 아니네, 예수 믿는 것들 저렇게 못 살,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책 잡히지 말고 흠 잡히지 말고 사세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고 다윗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다윗은, 여러분, 망명한 다윗은 이 땅에 초림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흠이 없으신 깨끗한 분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흠 잡혀서는 안 되고, 여러분 더럽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결하고 정결하게 흠이 없이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흠 잡히지 말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여러 해 동안 허물이 없었다. 예수님,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둘째,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사울이죠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미워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미움을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흠 없으셨어요. 나쁜 일 안 하셨어요.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시고 약한 거 강하게 만들고 좋은 일을 하셨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 나라에 도움이 되게 살았어요. 근데도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했어요. 여기에 방백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빌라도에게 고발하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저 사람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하는 자들의 주동자들이었어요. 주동자들, 방백들,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흠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했고 만나면 죽이려고 했고 결국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흠이 없는 줄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놨잖아요. 뭐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날까봐. 지금 아기스 왕이 다윗이 흠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러분 방백들이 밀란이 일어났을까봐, 방백들이 자기를 대적할까봐 다윗을 내칩니다. 빌라도 사건이 빌라도 사건.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흠 없는 분이 그렇게 미움을 당하시고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 미움받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다윗은 가는 곳마다 미움받았어요. 미움받을 짓거리 해소가 아니라 그냥 미움받았어요. 우리 성도들은 깨끗하게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정직하게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절대 미움 안 받았어요. 바울이 가면 오 사울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이번에 한번 멋집니다. 우리 멋있게 어디 가서 한잔 합시다. 우리 막 갑시다. 놀러 갑시다. 핍박하러 갑시다. 사울이 가는 곳마다 인기가 막 하늘을 찔렀어요. 그러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전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사울을 미워하고 사울을 핍박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그래요. 심지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같이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사도예요. 근데 죽이기로 작정된 자, 사형 선고받은 자, 그리고 끄트머리에다 둬. 그리고 사람들이 구경거리 만들어요. 구경거리. 뭐 세계 아무나 바울을 구경거리 만들어요. 아주 저주거리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죽이기로 사형된 자들 광장에다 세워놓으면 막 돌 던지고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다가 사형당하듯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고 어쩌면 세상으로는 버린 자죠. 세상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내놓은 자죠. 예수님 믿고 저렇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13절에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세상의 더러운 것 쓰레기 취급받고 만물의 찌꺼기 취급받고 예수님 믿고 사도 바울이 저렇게 세상에 취급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안 미워합니다. 여러분들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오면 잘 왔다고 손잡아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 무슨 쓰레기 보듯 하듯 더러운 오물 보듯 하듯 슬슬 피합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 전도지나 갖고 다가가면 됐어. 저리 가. 무슨 내가 무슨 뭐 옴 걸린 사람이요, 뭐 전염병 걸린 사람이요. 막 나를 막 피하고 더럽게 여겨요. 뭐 어깨띠나 띄고 송정중앙교회 천국 지옥 가면은 막 다 도망가고 무슨 우리가 무슨 세상에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입니까? 뭐 합니까? 막 미워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에 미움 받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는 제자들이고 우리입니다.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자기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 거다.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미워한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친구가 학교에서 동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 가정에서 여러분 미워하면 여러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에요. 빛의 아들이에요. 어둠에 있다가 우리는 빛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면 빛은 어둠을 안 미워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왜?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 봐, 빛이 오면. 그래서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지만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부터 블레셋 사람이라면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 안 미워했습니다. 다윗 장군 갑시다 하면서 손잡고 막 갈 거예요. 근데 다윗이 미움받은 것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아닌 증거예요. 저는 블레셋 땅에 살고는 있지만 저 사람은 히브리인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미움받는 것은 내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는 살지만 저들은 알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넌 하늘에 속한 자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미움받아야 돼 하면서 미워하는 거. 그래서 미움받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축복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오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치욕받으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영광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천국 가요.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해야 천국 가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 받은 증거가 뭡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성령 받은 자입니까?
성경 들고 다닌다고 다 성경 받은 자이고, 내가 10년 이상 믿는다고 다 성령 받은 자입니까? 뭐 은사를 받았다고 성령 받고 은사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자입니까? 결정적인 증거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신 거고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모든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큽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조용조용히 교회 다니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막 쫓아와가지고 막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떻고 그러면 미워해요. 그 미움 받는 것 자체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많이 미움 당하세요. 많이 핍박 당하세요.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미워한 것은 다윗의 허물이 있어서 미워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 살아서 미워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미움받는 것 자체를 즐거워하십시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첫째, 여러 해 동안 허물이 없었다.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둘째,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의 미움을 받아야 됨을 의미합니다. 다윗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셋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 시글락입니다.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서 거처로 삼게 하였어요.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전쟁터로 올라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방백들이 안 막았어요. 다윗 장군 같이 갑시다. 이번에 가서 척척한 공로를 세우고 한번 당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십시오 해갖고 같이 가서 진짜 전쟁에 갔어요. 가서 싸우고, 그 싸우는 대적이 누구예요? 자기 조국이에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다윗은 자의반 타의반 싸워야 돼요. 왜? 나는 현재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 싸웠어요. 그리고 만약에 돌아왔다, 시글락에 와보니까 자기 처자들, 가족들 이미 다 떠난 지 오래고 다 사로잡혀가고, 자기는 이제 블레셋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돌아갈 고향이 없어. 고국으로 어떻게 돌아갑니까? 뭐 이스라엘에서 다윗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싸운 사람을 왕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저래 다윗이 돌아온 게 은혜예요. 이래저래 돌아온 게 은혜. 근데 돌아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블레셋 방백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블레셋 방백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가 죽이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 없으면 예수님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셔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셔요. 하나님, 내가 십자가 못 박아 죽으러 왔는데 아무도 나를 죽이지 않네요. 빈손 들고 고향에 갈 수 있습니까? 죽고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죽이게 한 자가 방백들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내 길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누군가 나를 방어하고 막고 막 내 앞에 가로막을 자가 있어요. 블레셋 방백 같은 사람들, 나 아무 잘못 없는데 막 나를 미워하고 막 모함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미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우리 만약에 30장 1절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다윗의 가족들, 다윗의 부하들의 가족들입니다.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죽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시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이 소리 높여 울었더라. 지금 3일 만에 돌아왔는데 시글락에 있는 자기 처자들이 다 끌려갔어요. 3일밖에 안 비었어요. 전 여기서 뭘 느꼈냐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다윗이 없으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구나. 여기에 이 여인들은 아말렉을 막을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내게서 떠나가면 마귀를 막을 능력이 없어요. 내게. 예수님이 잠깐이라도 나를 떠나면 우리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대로 약탈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로 또한 교회로 비유해 보면 다윗은 주의종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만약에 김정열 목사가 송정중앙교회를 잠시라도 비고 어머니 데로 갔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교회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성도들 다 영혼들 파헤치고 다 잡아 끌고 가고.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 목사님이 안식년을 가서 몇 달 비운다. 몇 주 비운다. 저 용납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매주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성도를 지켜도 마귀가 와서 잡아가는데 그냥 떠나버리면 마귀가 와서 마음껏 유린해버려요. 마음껏 유린해버려요. 안식은 은퇴한 후에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은퇴하고 실컷 안식한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사건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 건축했어요. 성전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페르시아에 잠시 갔다 오는 사이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악한 자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에다가 방을 만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비우니까 거기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고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떠나서는 안 돼요. 마귀가 내 안에 다 들어와 버립니다. 완전히 나를 쑥대밭 만들어 버립니다. 다윗이 있었다면 아말렉이 쳐들어오겠습니까? 못 오죠 감히. 근데 다윗이 빈 걸 어떻게 아말렉은 귀신처럼 알아요. 3일 비었는데 쳐들어와서 다 뺏어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만약에 전쟁터에 그냥 갔더라면 몇 날 며칠 되는 전쟁터에 갔더라면 이미 자녀들 가족들 다 뺏겨버리고 자기는 돌아갈 고국도 없고 왕도 못 되고 그저 아기스 밑에서 벌벌벌벌 시중 들다가 죽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막는 자, 내가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내 길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앞길 막아서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오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내 생각에 막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게 선한 길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 그의 길 우리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막고 있는지, 왜 블레셋 방백들이 흠없는 나를 자꾸 저렇게 미워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과정으로 만드는 것. 나중에 블레셋 방백들에게 다윗이 밥 사줘야 돼요. 방백님들 나 막아서 고맙습니다. 만약에 당신들이 나 안 막고 전쟁터 갔으면 내 처자식 다 잃어버릴 뻔했고 나 고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나 왕도 못 되는데 당신들이 나를 막아줘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막는 자, 여러분을 괜히 미워하는 자, 여러분 앞길에 정말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자가 있죠. 그럴 때는 당장은 이해가 안 돼요. 멱살 잡고 한번 패대기 쳐보고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싶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잠시 뒤로 물러서서 한번 나중에 보면 아하, 블레셋 방백 없었으면 나는 큰일 날 뻔했네. 블레셋 방백들이 나에게 은인이네. 이걸 알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미움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맞고 때로는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한 길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내 길이 막히고 내 앞에 누군가 다가서 멱살 잡아도 두려워하거나 담대하거나 하지 말고, 또한 낙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선한 길로 인도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모습, 블레셋에 여러 해에 있었지만 허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허물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한 블레셋 방백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미움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 박해, 핍박 엄청나게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또한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고, 막힘이 있어도 그것 또한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